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성탄절이 왔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아기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기쁜 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이웃을 남을 열심히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강병주 장로 한영주 권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기쁜 성탄을 축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정복 살아내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기쁘고 복된 성탄절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평강 성도님들 평안하신지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유독 힘들었던 올 한 해였습니다. 하루속히 성도님들을 뵙고 다 같이 기쁨의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기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며 내년에는 웃을 수 있는 일이 가득하시며 행복과 축복이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올해는 코로나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평강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올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진정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소망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각교회 성도님, 지난해처럼 교회에서 찬양과 경배로 주님 오신 성탄절을 기쁘게 보내지 못하여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성도님 모두가 건강하게 이겨내시고 힘내세요. 비대면 상황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신 것을 축하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성탄 예배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성탄의 복된 주일입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매체를 통하여서라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묶인 자들의 산 소망이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신실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른 것들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또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어 우리를 섬기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하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헌신하지 않는 그곳
처음부터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쁨으로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찬바라는 선구여 하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고유의 누이신 아기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기억하며 노래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지으신 그대 혹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누르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저희들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자기를 버리시고 낮추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허락하신 주님, 아기 예수 오심을 찬송하며 감사하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으니 저희들 날마다 성탄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저희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난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본받아 허락된 인생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어지며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저희에게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밤새껏 귀한 그 이름
대표해서 최병남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하순 올해도 다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이 있사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질까 염려가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생각이 되오니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성탄절을 준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향락과 쾌락을 쫓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거나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경건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그의 아들까지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을 이 성탄절에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올해 남은 기간 모든 교역도 주님께서 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여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긍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삶 평화시키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긍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긍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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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영상을 보고 계시는 평강의 성도님들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 드립시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긍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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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성탄절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삶을 어둡게 만들더니 심지어 성탄절마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푸시킨 시인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 시가 생각이 납니다. 그 시에 보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서러운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왜 슬퍼하는가.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훗날 소중하게 여겨지리라 하는 시입니다. 우리 인생은 절망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절망 안에서 견뎌내야 합니다. 희망이 있어서 절망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보여서가 아니라, 뭔가 믿는 바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나를 속이고 또 시대가 우리를 속일지라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또 앞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주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로 다시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자동차를 몰고 모처럼 외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옆에 차선, 다른 차선의 자동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자칫하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리 속력을 내고 가던 상황이 아니라서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이 갑자기 욕을 하면서 그 차를 뒤쫓기 시작하는 겁니다. 옆에서 아내가 아무리 만류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혼자 하는 말이,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지까짓 게 뭔데 나를 무시해. 아내는 그 순간 상황과 다른 이 남편의 눌림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기에, 얼마나 회사에서 무시를 당하길래. 더 이상 만류를 하지 않고 남편이 하는 대로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불쌍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동료에 대해서 기분이 상해 있었고, 여러 팀원들 앞에서 자신에게 망신을 줬다고 느낀 남편은 자동차가 끼어든 것마저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거라고 이제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세상에 처음부터 열등감이나 또 자격지심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자주 우리 스스로 거절당함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여러 번 겪게 되면 뭔지 모르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를 내리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만 필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비판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비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번 시작한 비판들은 계속해서 경계하고 비판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늘 예민하고 긴장된 채로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거나 다 저 사람 탓이라는 결론으로 나는 피해버립니다. 도피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성은 무척 견고하게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내 탓이 아니고 상대방의 탓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주로 성장기 동안 내가 자라가는 동안 원하는 것들이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오히려 가혹한 현실을 경험하며 사람들이나 세상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끼며 성장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나에게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배려받지 못한다는 반응을 느꼈을 때, 또 자신도 하고 싶었으나 나만 빼놓고 진행되는 일을 경험했을 때, 나의 잘못에 대하여
더 가혹한 처벌이나 대가를 치렀을 때, 그러다 보니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주장해도 잘 들어주지 않고 관철되지 않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원하는 것을 내가 얘기해봐도 그것이 좌절로 돌아올 때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결론을 가지고 결국 나 자신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자기 방어가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임상 심리 전문가 이영종 박사는 아까 같은 그 자동차 끼어들기에도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는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말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먼저는 동감을 해줍니다. 뭐 저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다 있어 하고 동감을 표현해준 다음, 그 다음에 여보 신경 쓰지 마, 그냥 무시하고 천천히 가자. 당신도 저 사람처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 가족 외식 망치기 싫잖아.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공감적인 반응이 한두 번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기 어렵더라도 적어도 그 당시에 화를 돋우게 되거나 도리어 그 화가 나에게 튀어서 나와 싸우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 있어? 지금 너의 감정을 이해한다. 하지만 화내고 싸우는 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테니 같이 고민해보자 하는 식의 공감적인 반응이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상대방을 달래고 안정시킬 수 있는 치유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또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어쩌면 상처 하나를 더 얻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본의 아니게 한 번 더 경험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주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 겪다 보니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살게 되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감정뿐만 아니라 그 여전히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갖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열등감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작은 것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또 단순히 적은 것이 쥐꼬리만한 것으로, 단순히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단순히 계획대로 안 된 것일 뿐인 것이 하는 것마다 꼬이는 일로, 단순히 경험이 부족한 것이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열등감과 보잘것없는 그런 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고, 쥐꼬리만한 구름 한 조각으로 거대한 비구름이 되게 하셨고, 보잘것없는 농부를 들어다가 한 시대를 이끄는 사사가 되게 하셨고, 주목받지 못하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마을이 구세주가 태어나는 놀라운 마을이 되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 마을을 기리는 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들레헴도 바로 그런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4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도 아니고 실로도 아니고 헤브론도 아닌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에브라다는 풍성한 열매라는 뜻의 좋은 지명이지만 그러나 실상 그곳은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은 또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떡이 풍성하거나 떡 향기가 날마다 피어나는 그러한 따뜻한 마을은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나 에브라다는 다 오히려 이름은 그러했지만 초라한 마을이었고 또 늘 배고픈 땅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베들레헴과 관련된 인물이 나오는데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역시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삶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녀에게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남편을 잃은 곳이었고 남들이 떨어뜨린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눈물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의 기억이 있는 땅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작을지라도 너가 작을지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신약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위적으로 맞추려고 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했는데 굳이 만세기 된 산모까지 이동해야 하는 그 법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와본 베들레헴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정말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지금까지도 주목받는 위대한 땅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것이 작은 것이 크게 되는 세상의 성공과 다른 것입니다. 작고 초라한 것이 크게 된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성공인 것이고 보잘것없고 약한 것이 화려하고 강하게 된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성공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알려지고 인정받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여전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 그러한 내가 바로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고 힘없고 보잘것없고 무시당하고 힘든 것만 기억될 뻔한 땅, 늘 배고픈 땅, 그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더 이상 아픔의 땅이 아니라 무시당하는 땅, 상처로 얼룩진 땅이 아니라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땅, 보잘것없는 땅이 아닌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는 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5절 초반까지 말씀해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우리에게는 말씀드린 상처를 하나하나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열등감으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열등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열등감을 해결하는 것은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평강을 갖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성탄절 때뿐만 아니라 부흥회 때만이 아니라 예배 때만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평강이 날마다 무너질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처럼 참 몸도 힘들고 마음도 너무나 힘든 지금 기쁠 이유도 없고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과 같은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나의 약점이 드러나 마음 아플 때, 나의 실수가 또 나를 힘들게 할 때, 나의 다짐과 결심이 깨어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마음의 싸움에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나를 주장하고 상처가 감정이 주장하는 사람은 그것에 따라서 또 다른 상처를 낳고 또 다른 감정의 파도 속에 휩쓸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할 때 우리는 상황 속에 담긴 사탄의 공격이 무엇인지 보게 되고 사탄이 노리는 것이 결국은 내가 무너지는 것임을 우리 스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무너짐은
내가 무너지면 그것은 때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의 무너짐은 순간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나오게 됩니다. 나의 무너짐은 의심과 불신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의 무너짐은 내 안의 상처를 더 크게 만들고 역시 그 상처로 겪었던 결론이 맞았구나. 다시 스스로에게 확증시켜주며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나의 무너짐은 내가 역시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더 무너지게 만듭니다. 나의 무너짐은 내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서 있구나 깨닫게 합니다. 나의 무너짐은 역시 세상엔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렇게 느끼게 합니다. 나의 무너짐은 역시 믿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구나. 확신하게 합니다. 그렇게 나의 무너짐은 어디론가 나를 숨기는 것이 낫겠다라고 재촉하고, 나의 무너짐은 그런 나는 역시 피해자고 정당했다고 나 스스로를 방어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미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앞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오실 때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야 할 이유들은 수만 가지일 것입니다. 내 마음 어둡게 하지 말고 촛불 하나씩을 켜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주님 오시면 끝날 것입니다. 우리 기다림의 끝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눌림과 거절당함과 무시감과 열등감으로 점철된 나를 내려놓고 그곳에 간절히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기다리는 그 촛불 하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너 때문이 아니야. 저 사람 때문도 아니야. 단지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할 뿐이야.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긍휼함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존중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배려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칭찬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초라한 순간 속에서도 그러한 나를 이곳까지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나를, 그러한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 정말 못난 나를, 베들레헴같이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나를 귀하다, 참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무시당한 기억들, 또 오해들, 또 감정의 찌꺼기들 다 예수님을 향한 그 촛불 가운데 다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과 싸우지 말고 태워버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시 평강의 주님을 만나시는 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으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그곳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작다고 느끼던지, 내가 얼마나 초라하다고 느끼던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다고 느끼던지, 얼마나 부족하다고 나 스스로를 느끼던지와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작을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위로는 이것입니다. 임마누엘,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가장 큰 소망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도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코로나라는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나에게 오셔서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고 기뻐하시며 평강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 오셔서 그곳을 창대케 하시고 땅끝까지 미치는 놀라운 땅으로 만드시는 주님, 오늘 미천한 나에게 오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희망보다는 절망이 익숙하고 그래서 늘 염려와 낙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가 비록 작을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의 상처들, 아픔들 모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비록 작을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여전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시간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유치부의 강다연 강준입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아주 기쁜 날이에요. 이 기쁜 날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축하하고 비비지 못해 너무 슬프고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웃고 떠들며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고 그때가 그립고 정말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날 그냥 보낼 수 없죠. 그렇죠. 우리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답니다. 집에서 축하 영상 보면 모두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해주세요.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쁘고 좋은 날 되세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눈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아니 기다려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아니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분 기다리네요 하얀 눈송이 아니 아니 기다리네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아니 기다리네요 멋진 장난감 아니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네요 하얀 눈송이 아니 아니 기다리네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아니 기다리네요 멋진 장난감 아니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메리 크리스마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정성을 다해서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탄 헌금 정성껏 어려우신 중에도 정성껏 주님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8일까지입니다. 지금 여전히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 정부 지침을 나중에 확인하고 다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면 우리 송구영신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또한 앞으로 모든 교회의 계획과 또 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11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오셔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천사들